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을 믿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기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부활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증인들. 둘째, 부활의 역논리. 셋째,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이 무려 22절이나 되는 까닭에 성경 말씀을 일일이 살펴보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의 증인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 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전파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파된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내용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원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을까?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너희란 지금의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진 소식은 내가 지어낸 것이나 또 나만 사실이라고 믿는 소식이 아니다. 이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했고 그래서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소식이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나타나셨으며 또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받아서 확실하게 믿게 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이 소식을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먼저란 무슨 의미냐? 중요성에서 볼 때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간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 하반절에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슬픈 소식이 아닐까?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었다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시고 마침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분의 죽음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무슨 뜻일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말했다면 이해가 될 만한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무슨 뜻일까? 우리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인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러면 어째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3절에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만 표현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를 둘 다 표현하기 위해서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유하면 은행에 수많은 돈을 빚지고 있는데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한다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빚진 모든 빚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말만 들어도 기쁜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정말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둘째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싫고 끔찍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어째서 기쁜 소식일까?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더라도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자신의 죄를 죽은 것이고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철석까지 믿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가정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바울 선생님은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비유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빚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다만 빚만 청산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도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설명하자면 이왕 억울하게 죽어야만 한다면 뜻있게 죽기 위해 내가 죽으면 나를 믿는 자의 모든 자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여 약속하신 바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죽게 하신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살아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말해서 수동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즉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 계획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자신이 가진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우연하게 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핵심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핵심,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쭉 나열합니다. 대박.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나심을 보이셨고 12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중에 반 이상, 반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부활의 역논리. 역논리란 반대로 또는 거꾸로 입증하는 논리를 말합니다. 부활의 역논리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함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영논리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과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하다 했으니 성도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할까? 이렇게 가장 불쌍하게 된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은 1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입니다. 죽어서 다 끝나고 이생뿐이라면 풀이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은 이후에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죽고 난 후에도 다시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성도의 소망이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라면 하는 가정을 갖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정을 갖고 말씀할까?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즉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믿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그 대답을 피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는 사업이 잘 된다. 심지어는 병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결과로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신자가 많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수는 늘어나서 교회들은 덩치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로서의 본질은 심각할 정도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몸집은 어린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평생을 믿고 교회 일은 열심히 행하지만 예수님을 미순처럼 믿거나 유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들도 복음의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으면 된다는 식의 아주 초보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복음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복음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원문에서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에 살아나셨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의미를 갖게끔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반듯하게 바르게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서 나타난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도무지 그런 말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전파했고 너희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못 믿겠어서 정말 부족하지만 믿으려고 애쓰는 상황이 있다.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결과가 생겼어요. 악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역논리를 가정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논리는 13절부터 19절까지 전개되는데 그걸 껑충돼서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죽은 자는 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너희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과 위에 14절에 헛것이라는 말 있죠? 그 헛것이라는 말에 있는 그 헛되다는 말은 표현이 다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일부러 두 곳에서 다른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14절에서 헛되다는 말, 헛것이라는 말은 내용이 없다. 비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상자 열어보니까 포장은 잘 되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14절에서는 헛것이다, 헛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말한 헛되다는 이런 뜻입니다.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비어있는 게 아니고 멋진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키니까 작동이 전혀 안 돼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른바 무용지물. 그러니까 17절에 헛되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무용지물이다. 이처럼 바울 선생님은 14절에서 헛것이라고 쓴 말을 17절에서는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설사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작동을 안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럼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이 될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17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죽으셨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15장 3절에서 분명히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어쩌다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고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죄인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게 없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용지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너희도 여전히, 누구든지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살아계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일까? 두 번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다.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독특하게 이해합니다.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나은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즉 내 형제, 자매, 친척,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먼 길을 간다고 할 때 당분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애틋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죽음을 대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통곡하거나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울부짖음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죽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나 기록 또는 영화를 보면 이미 바울 시대부터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형의 형틀에, 때로는 불에 태우는 화형에, 때로는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때로는 쫓겨서 불 속에서 굶어서, 때로는 칼날에 찢기고 톱으로 썰렸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이처럼 옛 성도들은 우리로서는 이루 상상치 못할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더불어 살아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기꺼이 잠자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들도 헛것을 믿은 것이고 따라서 죄 가운데서 멸망해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일까? 이번에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연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정말 그에게 소망을 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된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검소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남을 힘써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며 사는 것 자체가 불쌍합니다. 비난받아가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참 불쌍한 일입니다. 사실 요즘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옛날에 성도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우리는 요 정도의 압박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딴 것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과거의 성도들의 그 고통을 실감 못할까?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어. 핍박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이 일종의 액세서리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걸고 한평생을 살아간다.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걸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평생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걸었는데 그것이 물거품과 헛것이라면 우리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부활의 초절. 다시 강조하려면 복음의 핵심, 바꿔 말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의 그 본질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생긴 심각한 문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불행한 문제인지를 영론리로 13절에서 19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복음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분을 믿는 가운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헛것을 붙잡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헛것에 소망을 걸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조금 더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이 사도 바울의 글의 어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살아나셨다는 말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을 우리말로 보면 과거지만 원어에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과거가 아니고 완료형이라면 뭘 뜻이냐? 이게 만약 과거형이라면
그가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사실만 알려줍니다. 근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말할 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능동형이 아니고 다른 형태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3일이 되니까 오늘 내가 살아나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알아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어색하지만 원어대로 표현하지만 살아나셨다가 아니고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채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살려내셨을까? 그게 아니고 잠잔 모든 자들, 죽은 모든 자들의 첫 열매로서 살려내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살려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첫 열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곡식에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표현을 따다가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같은 곡식, 같은 밭인데 한꺼번에 똑같이 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조금 먼저 익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익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익는데 먼저 익은 곡식을 베어 묶은 첫 묶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모두 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곡식의 처음 이삭이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비단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서 처음 난 것을 드리고 과일 중에서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체를 하나님에 드린다는 의미로서 첫 열매를 구약에 바친 겁니다. 또 그렇게 바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전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보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보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리신 이유가 뭔가? 어째서 살리셨는가? 그 이유를 21절과 22절이 설명합니다. 이 두 구조는 원어에서는 모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원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죽음이 생기게 된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 땅과 환경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사람은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22절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생기게 한 한 사람과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각각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새로운 인류의 시초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아무나 제한 없이 누구나 모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데 역시 그것도 수동형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절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 힘으로 생명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으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기에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냥 목숨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있기에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과정이 단계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반면에 부활로 인해서 누리는 삶, 즉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하고 영원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딸랑 목숨만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는 죽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진정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 위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주장하는 바대로 부활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그 주장은 거짓입니다. 부활의 진실이고 확실합니다. 그러기 20절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실제 그런지 모르고 내 마음에는 살아계셨다? 그럼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그리운 사람을 못 보게 되었다, 아쉽다 생각하는 그 정도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고 자주 투덜대고 살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헛것입니다. 그런 헛것을 믿는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그 소망 속에서 살고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집착합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앞으로 있을 세상에서 있게 될 모든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 이후에 단순히 살아난다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니고 부활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씀한 성경을 등한시한다? 믿음이 자랄 수 없죠. 튼튼해질 수 없죠. 소망이 단단해질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가장 큰 일, 그 큰 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헛믿음.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서 다시 살리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평생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다음 세상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 이 땅에서 어떤 힘든 일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비난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멈칫거리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라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본질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내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그저 내 삶을 좀 거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주변만 맴도는 상태로 살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누리며 소망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위로가 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임을 감사하며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